성경 강론 14권 보겠습니다. 성경 강론 14권 7650페이지 양쪽 가로 2번이죠. 요한복음 본성의 양성취 가운데 우리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함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 첫 번째 단락의 그 내용들은요. 개론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 오셔야 됩니다. 예습을 하고 이 시간에 여기 다 읽고 하면 이게 시간이 좀 지체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죠. 저희 한번 보시면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창세기 50장 20절과 이사야 59장 20절. 자,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통상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간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곳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사건은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창세기 5장 20절을 보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근거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진 약속이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성취되도록 하시는 섭리,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하기가 쉬운데 지금 20절에 보면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 누구의 생명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한다. 벌써 우리의 이제 틀을 깨는 거고 성경 본문의 치밀함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죠. 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 그렇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건 일단 애굽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고요. 알려줬지만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므로 애굽 자손들은 장자까지 나중에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로 넘어오죠. 이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합이 참 놀라운데 이사야 59장이면 이사야의 내용이 거의 맞춰갈 무렵이죠. 자, 이사야 59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 없는 자에게 사함을 베풀어주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시온에 임한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죠. 시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본부로 삼아서 전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자, 그러니까 그 소속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유대국가인 거죠. 그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뭐와 뭐가 있죠?
국가와 바로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통치 국가와 성전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은 시온에서 와야 된다. 그걸 증거하시는 내용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 20절과 이사야 59장 20절을 연결을 하게 되면 창세기 5장 20절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내용 속에 본문에 나타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가 바로 만민 중에 하나인 거죠. 어디에서 나온 구주를 만나게 되죠? 시온에서 나온 구속주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내용을 여러분 이제는 아실 텐데 자손 땅 통치 3대 언약에서 자손 땅 통치 그리고 성전 제사까지 이사야 66장에는 이방인을 뭐로 삼는다 그러시죠? 대제사장 삼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이 선지서 공부를 참 우리가 잘 했어요. 이 선지서 공부를 안 해놨으면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하기가 되게 부담됩니다. 구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딱 그 두 구조로 때리고 싸매는 거 크게 보면 이제 패망과 회복이라는 그 넓은 구조를 우리가 자손 땅 통치 언약이 그림자에서 실체로 이제 확정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같이 뭐 공부를 하고 제가 강의를 주로 했으니까 아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기억이 나시리라고 봅니다. 너무 잘했죠. 나오니 너무 반가운 거죠. 아, 그렇구나. 창세기 5장 20절에 만민 생명이 이사야에 오면 모형을 끝내고 실체로 넘어오면서 자손 땅 통치의 범위가 그림자에서 어디로 드러난다? 실체로 드러난다. 이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너무 뭐 그럼 성경 벌써 다 들어온 거죠. 이렇게 잡으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보더라도 요 구조. 비록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38절의 직접적인 근거 구절이지만 그죠? 오늘 이런 말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창세기 50장에서부터 50장과 이사야 59장 20절의 요 연결은 구주라는 낱말이 나오는 다른 성경 본문에도 연관이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될까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어? 그 강론집 2권에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찾아오라고 했더니까 막 너무 힘들다고 공부할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고 너무 부담된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지금 행복에 겨워서 빨리 공부 마치면 강론집 2권에 나타난 구절 찾아와야지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죠? 네, 네. 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바로 이 내용들이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성경신학의 이 안내자, 최초 안내자, 그리고 성경 강론집의 완성자의 어떤 이 안내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 가로 3번 볼까요? 7659. 7659 보시면 4장 39절에서부터 5장 16절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함 이렇게 나오죠.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함.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아까 누구도 포함하는 걸까요? 그죠? 예, 물론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하는 사건에 벌써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볼게요. 두분 해서. 그럼 아까 창세기 5장 20절,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20절, 이거 전부 근거로 해서 이미 그걸 전제로 그 다음에 근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2절 13절이 나오네. 아, 노아 얘기죠. 이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무엇과 언약의 증거다?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미 노아와 세울 때 혈육으로 보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거지만 그 무지개라는 상징은 어디와 세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어디와? 세상과 세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공부하실 때 세상의 의미를 두 가지로 염두에 두시라 그러셨죠. 기억나세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그러니까 심판 대상으로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내가 믿으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어떤 대상으로서 세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세상이라는 거. 자, 그게 일단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세상과 세운 언약의 증거다라는 걸 이미 이 노아에게 보여주셨고요. 자,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17절, 창세기 5장 7절에서 17절, 이 경우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상과의 언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죠. 언약의 증표. 자, 비둘기 자, 19절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취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솔개 새는 중간을 아,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솔개가 오니까 하나님 바로 임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 솔개를 좀 잡고요. 해질 때에 두려워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려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해가 저물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내용은 분명 애굽에 내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자선 언약을 이루신다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아까 두 번째 단락의 논리적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아까 저자의 어떤 근거 구절에 보면 창세기 5장 20절에 요셉을 미리 보낸 일이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런다고 나와 있었죠? 만민의 생명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12장에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이 아까 이사야 내용하고 연관 지으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관계가 된다? 세상과 세우는 언약과도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 사건을 우리가 단지 그림자다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그렇게만 말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고 언약이고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치중하면. 맞죠?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서 창세기 5장 20절에 요셉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만민의 생명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에 보면 시온에서 임하는데 그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었고, 노아에게 세상과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바로 그 맥락에서 아브라함을 보내는 거니까,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2000년 동안 유대인의 역사가 진행이 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엇을 담고 있다. 세상에 대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미 담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편을 나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장안중앙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이렇게 보면 간절한 기도가 생깁니다. 자,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나면 다 즐거운데 몇몇 소수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화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많이 화가 나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결혼식 하면서 과거에 강남노회 목사님들도 뵙고 해서 참 반갑고요. 마음 어떤 상태가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이해 관계에 얽매인다라는 게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순간. 하나님 그 제발 좀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가까이 있는 가정교회 지체들부터 내 기준으로 나누는데 아유 그 일이 되겠냐 이런 막 그 후회도 막 생기고요. 진짜 뭐 만감이라는 게 교체하던데. 하여튼 지금 이 보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사마리아 여인을 에, 아브라함 사건에서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에서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렇게 근거 구절을 제시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알아서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나머지 문제는 내가 결국은 심판자다. 이런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7666페이지에 양쪽 바로 4번의 그 제목이기도 합니다. 볼까요? 구주의 심판을 증가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말씀을 듣도록 하지만 본족속 유대인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44장 8절에서부터 25절 꽤 긴 내용이죠. 뭐 다는 읽을 수는 없고요. 그 7667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저주하고 아벨 대신에 셋이 출생하도록 섭리하셨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내용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4장 일단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음,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알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방법은 바로 의인인 아벨이 악인인 가인에게 그것도 형에게 이렇게 피살당하도록 한다는 거죠. 피살당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나가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드러내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악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악을 드러내잖아요. 드러낸 경우가 어떻게 됐냐 하면 가인이라는 그 악이 의라는 아벨을 뭐 하는 거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뭔가를 정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에 보면 그냥 심판에 맡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음,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믿어진다라는 게 또 그 믿음을 계속 주셔야만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성령 강림도 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음, 4장 16절부터요. 4장 16절부터 그 25절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인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에요. 가인이. 아, 이 구절을 왜 이 구절까지 넣었을까요? 심판 내용이면 단지 어, 가인이 심판받는 내용만 들어가면 될 텐데 지금 4장 16절에서부터 4장 15절도 그렇습니다.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 가인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25절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주 강한 국가를 세우는 바로 그런 그 역사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호하는 일이 벌어지죠? 누구를? 악인을 보호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어, 그 심판 내용하고는 잘 안 맞죠,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음, 자, 뭐 설명을 해야죠, 이걸. 네. 아, 일단은요, 이 내용이 제가 볼 때 아까 25절이었었죠? 25절이었죠? 자, 25절인데, 25절, 26절까지 넣으시면 참 좋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음, 자, 4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 의인을 악인의 손에 의해서 그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언약 자손의 대가 끊겼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 자손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면 뭐가 끝났다. 그 자손에 우리가 대가 끊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살지 않으면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걸로 보면 그러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지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이방인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이해가 되면다는 말은요.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여전히 여호와가 언약 자손을 보호한다라는 게 확증이 되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말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부분에 보면 살인을 했던 가인의 권세가 어떻게 되냐면 더 번성한단 말이죠. 4장 26절만 딱 이렇게 4장 25절만 딱 소개를 해도 좋을 텐데
지금 이 본문 구절을 4장 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넣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악인이 뭐 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잖아요. 악인은 번성하고 4장 25절에 가서 달랑 대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대신 누구를 줬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이게 딱 한 구절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아까 이제 예를 미리 드렸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렇고 그 약속하신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버린 만큼 누가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의 떡을 이방인이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임한 심판이 이방 백성들의 구원에 뭐가 되냐 하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구절이잖아요. 아까 5장 20절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것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여러분이 세 번째 단락이 저는 이제 어떤 거로 보이냐 하면 이 성경을 논리적 일관성 있게 이렇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연결을 해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은 이 세 번째 단락의 경우를 통해서 추측해 볼 때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아까 50장이었잖아요. 이사야 내용도 들어갔잖아요. 선지서 내용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넣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럼 오늘 우리가 확인한 내용에서 보면 영생은 이스라엘만 받아요? 만민 중에도 있어요? 만민 중에도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도록 기록해 놓았고 약속해 놓았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마리아 여인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율법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만나는 이 사건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니, 반대로 그게 유일한 근거예요. 구약의 어떤 지금 세 번째 단락과 관련해서 신약의 근거인 구약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나는 게 하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근거를 둡니다. 맞습니까? 가정교회가 예수님의 강론 방식에 의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근거를 둔 곳입니다.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그 비밀을 전달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까지. 몰랐고. 예. 근데 이게 교회 개념을 가정교회에다 놓고 보면 이 범위가 넓어져요. 새로운 그림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참, 수백이 넘죠. 저도 뭐, 1000강의는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씩 깨달아가는 이걸 보면 참, 어떨 땐, 참, 얼굴이 화끈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홍수 때 노아의 8식구는 은혜로 살리고 온 인류는 물로 멸망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럼 창세기도 길게 인용하고 있죠.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자, 여러분 이거는 아까 이제 어떤 개념에 맞춘 거냐 하면 심판에다가 맞추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심판 권세를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 홍수를 주관하신 분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게 지금 5장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로고스인 바로 말씀이 세상을 뭐 했다고 나오죠? 창조했다고 나오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가 하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의시자 실장경으로 보면 창조하신 것을 뭐 하시기도 하는 분이시죠?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과 며칠 지나면 또 사마리아에 이틀인가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노아를 건져낸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면서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까지 심판하면서 노아 방주의 노아 식구를 구한 사건이 누구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사마리아 여인을 건지는 사건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죠? 자, 음, 우리는 벌써 이제 성경 전체의 그 특히 이제 구약에 대한 요한복음의 근거를 어떻게 공부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우리가 이 안목을 갖게 됐는데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7675페이지에 보시면 7675페이지. 자, 생명과 참빛에 의한 성취. 자, 앞부분에는 이제 그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왔죠. 구주라는 개념. 마지막은 뭘로 끝났냐면 심판으로. 그죠? 창조주이고 구속하시지만 세상은 뭐 하신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럼 아까 세상 개념을 두 가지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죠? 세상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노아를 구원해야 될 대상이기도 한 세상인 거고, 자, 심판받는 노아 외에 다른 자로 보면 심판받을 대상인 바로 뭐냐면 세상인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 같이 사용하세요. 어떨 때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지만 세상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하실 때는 또 구원의 대상인 세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막 임의로 만들어내실까요? 구약에 이미 그 내용을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을까요? 약속하신 거죠. 아까 어디에서? 창세기 5장 20절에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사건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생명을 세상에도 주신다라는 것하고 전부 뭐 한다? 연관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요한복음에 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아브라함을 단지 모형에만 국한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다 보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생명의 본질 성취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이 나오네요. 창세기 2장 9절. 자, 생명, 영생하는 생명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영생하는 실과를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이 때를 다 벗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는 게 저주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영생과를 따먹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고 천년왕국에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먹도록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자, 좀 더 볼까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도 나오네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어, 이제 생명과 참빛에 의한 증거이기 때문에 단지 그 근거 구절을 들었다, 그 본문이 나오는 부분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요게 지금 보면 구절의 논리적 구절이 그 장순서대로 돼 있어요? 아니면 의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창세기 2장 9절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22절이 나오고,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순서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1장의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문 순서를 그러면 이게 무시할까요? 아니면 그걸 바탕에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탕에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단락 공부는 뭐가 안 되면은 이런 데 와서 이제 혼돈이 돼요. 성경 개론 구조 공부가 본문에 따라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창세기 3장 2장,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장 2절에 3절 이렇게 하면서 본문만 따서 연결을 딱 시켜버리면 그 순서 따라가는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게 되면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지냐면요. 다른 구속사 신학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 신학은 아니에요. 성경 신학은 우리가 저자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이제 저도 늘 그 염두에 두고 하지만은 창세기 2장 9절은 창세기 2장 9절이 위치한 그 부분의 앞뒤 내용을 배제해요, 안 해요? 배제하지 않습니다. 성경 모르면 이게 세 번째 단락 공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좀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내용을 그것도 본문도 사실상 연결해 보기가 어렵지만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단락을 성경 전체 구조를 바탕을 두고 성경의 또 본문의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주제와 관련된 구절을 소개하니까 이게 눈에서 안 들어오죠. 쏙 들어올 리가 없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확인하고 다시 구조 보고 자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거죠. 그럼 이거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전개되는 그 흐름이거든요. 그럼 흐름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났는데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생명나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도 그렇다는 거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사단이 꼬실 때는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만큼 그러한 그 우리의 식용을 당기는 미관뿐만 아니라 온 걸 쏟아붓고 싶은 그런 그래 취하고 싶은 그런 나무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2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해요. 여러분 이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누구의 종이 되냐 하면 옛뱀 사단의 종이 되잖아요. 사단의 종이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나나요? 계속 이어지나요?
이어지죠. 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3대 언약을 이루어갈 만한 능력이 사단에게 맡겨짐으로 해서 인간 내에는, 아담 내에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죠. 그럼 뭐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된다라는 것은 오직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무능과 무지 상태예요. 우리가 그 죄인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눈이라는 게 지금 이 경우와 연관을 지으면 하나님의 언약만, 택한 백성인 경우에요. 하나님의 언약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나에게 생명력으로 작동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안내를 해주려면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이시고 제가 봤을 땐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을 해놨고 반드시 그걸 누가 먹여줘야 먹는다라는 얘기일까요? 내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다라는 약속의 확인이 되는 거예요. 3장 22절이. 그러면 먹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라는 그 일들을 통해서 먹을 자와 먹지 못할 자를 누가 심판하실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있지만 이렇게 읽어볼까요? 있지만 거기가 무법천지가 아니라 누구의 신이 운행한다?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을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운행한다라는 말이 통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치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세력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시는 통치에서 벗어날까요? 바뀔까요? 안에 있을까요? 벗어나는 걸까요?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까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 내면에는 그걸 이루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돼요? 그 약속을 보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장 3절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빛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1장에는 무엇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한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했어요? 창세기 2장 9절 그 성경 본문 순서가 아닌 의미 중심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1장에 해당하는 내용의 근거로서 창세기 2장 9절이므로 창세기 3장 22절이고 창세기 3장 22절이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이걸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개론 구조를 무시할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단락 공부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후배들의 연구 내용들로 보면 얼마나 많은 줄 아시겠죠. 왜냐하면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런 방식이 세 번째 단락이 한두 개예요? 수백 개예요? 수백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전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걸 공부하는 세대가 나타났으면 좋은 거예요. 뭐 저희 세대 허락 안 하고 다음에 허락 안 해도 그냥 뭐 우리 선배들 가시고 뭐 저도 가고 글쎄 우리가 고민할 사안은 아니죠. 하지만
주신 것이 이게 전부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좀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뭐 적어도 한 대여섯 명의 우리 지난번 연구원들이 우리 이 저자까지 네 명 있었을 때 그때 뭐 과학 분야까지 보면은 네 명이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저 혼자 이 세 번째 단락을 막 이거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발표할 때 뭐 저는 예를 들면 뭐 복음서 예수의 성취 어떤 부분은 설립 어떤 부분은 또 승리 아니면 구약의 뭐 욥기 예.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앞으로 세미나를 그렇게 하자 이 말인 거예요. 빨리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음, 이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 지금 공부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내용의 통일, 일관성, 성경의 순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개론, 그리고 본문의 일관성, 그리고 근거 구절의 연결성. 이게 이제 함께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장에서부터 7장 한번 볼까요? 7676이네요. 네, 7676. 생명의 양식에 의한 증거. 여기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3장 22절. 자, 요거는 아까 같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부터 8절로 가네요. 이거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출애굽하기 전에 어떻게 6월절을 지키는지 그 방식이 뭔지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생명의 양식을 의한 성취니까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잠깐 창세기 2장 9절에서 창세기 3장 22절의 연결은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부분을 출애굽기 12장 3절 6월절과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우리 20분 쉬고요.